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아멘. 지난주에는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선언에 대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식을 얻는 속도를 따져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그런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 시대의 일반 서민의 삶의 수준은 왕정시대의 왕이 누리던 풍요로움 못지 않을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인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점의 베스트셀러 이 코너들을 가보면 온통 자존감의 문제, 위로, 힐링, 이런 것들이 주된 그런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국 같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방증하느냐면 그만큼 우리 시대의 영혼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목말라 합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결핍을 타고 최근 강단이나 미디어에서는 매우 세련되고 매력적인 예술론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독교를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세련되고 매력적인 예술론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문학적 예수, 인류의 스승 예수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들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그 가상으로 설교를 한번 작성을 해 보았는데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유튜브나 TV 또는 서적을 통해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런 류의 메시지를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그 맞는 설교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가상의 설교입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설교한다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현대 철학자들은 우리 시대를 가리켜 피로사회 혹은 불안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빈곤합니다. 밤이 되면 네온사인은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길을 잃고 서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라는 청년은 아주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이 던진 이 말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해 잠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어둠을 무서운 죄 혹은 지옥의 형벌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공포의 종교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둠은 그런 협박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둠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무지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추려다 나를 잃어버린 상태,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열등감, 이웃을 경쟁자로만 보는 차가운 시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어둠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그런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배타적인 독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보라,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해질 수 있는지 나를 통해 확인하라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당시 종교가 죄인이라 낙인 찍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고 권력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으셨으며 혐오가 가득한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존엄, 즉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가 빛이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자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그 빛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내 안에도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고귀한 씨앗이 있구나. 나도 예수처럼 저렇게 고귀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라고 윽박지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정신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 방치되기엔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서 빛을 보십시오. 예수라는 빛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혐오 대신 환대를, 경쟁 대신 연대를 선택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거룩한 불꽃이 타오를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일상을 그리고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밝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성을 만족시키고 다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설교입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인문학적이고 타 종교인들이 들어도 거부감이 없을 만큼 매우 포용적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특히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게 만든 동기를 부여했던 김학철 교수류의 담론들이나 뉴 에이지 영성가들이 쏟아내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스승이다. 구원은 깨달음이다. 너는 괜찮은 존재다. 이런 설교들에 현대인들이 얼마나 환호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유튜브를 딱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뭐 축하합니다 하면서 뭐 조회수가 급상승했다고 떴더라고요. 그 보니까 갑자기 뭐 3,000회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근데 제가 설교를 2,700편 넘게 올려놨거든요. 이제 총 조회수가 얼마냐면 19만 얼마입니다. 근데 평균 100회가 안 돼요. 설교 한 편에. 2,700회 100회면 27만 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회가 안 돼요. 평균. 근데 김학철 교수의 이 가상의 설교는 100만 회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10,000명이 떠드는 것보다
그 한 명이 떠드는 그 메시지에 그렇게 현대인들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현타가 얼마나 세게 오든지. 좋아요 수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현대에는 이 좋아요 누르는 게 전도예요.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 진짜 관심을 가지시고 설교 들을 때마다 꼭 좋아요 누르십시오.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제가 현타가 세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꼭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 다시 돌아와서 방금 들은 이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거부감도 불러일으키지 않고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거기 달려있는 그 댓글들 한번 보십시오. 막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댓글을 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댓글 달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용어, 기독교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용어들을 거기에 막 그 응원의 메시지가 수천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들은 이런 류의 메시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환자에게 당신은 건강하다고 속삭이는 치명적인 오진이고 영혼을 노략질하는 독약입니다. 이 매력적인 말들의 이면을 들여다 보십시오. 겉으로는 예수를 매력적인 인물로 높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훌륭한 인간의 자리로 격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 인간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네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짓 희망을 주입하는 펠라기우스적인 재현입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단지 스승이나 모범으로만 여기는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인본주의일 뿐이다. 여러분의 내면에 신성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실존입니다. 우리 안에는 켤 수 있는 빛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내면의 빛을 깨우라고요? 없는 것을 어떻게 깨울 수 있습니까? 이런 설교를 매우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그 환호를 열광하게 하지만 이것은 시각장애인에게 눈을 크게 뜨면 빛이 보일 것이다 라고 강요하는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오늘날 지성인이라 자처하는 현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그대로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합리성, 과학적 사고라고 하는 수술대 위에 예수를 눕혀놓고 메스를 들고 과학적인 사고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가차없이 잘라내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신이 어떻게 사람이 돼? 사람이 어떻게 신이야? 대속의 피? 이거 촌스럽고 야만적이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이해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초자연적인 요소나 신적인 권위나 심판주의 모습을 다 제거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제거하고 나면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이고 온화하고 적당히 혁명적이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는 반쪽짜리 예수, 아니 난도질 당한 예수만 남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조각상을 향해 당신은 나의 스승이여 라고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애의 투영일 뿐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태도는 18세기를 거쳐 21세기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뜰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들을 광신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종교적인 꼰대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자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신학적인 지식, 율법의 전통, 그리고 인간적 경험이라고 하는 잣대, 즉 오늘 본문의 15절의 표현대로 육체를 따라 예수를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총구석 출신의 배움이 없는 목수, 안식일 규정도 어기는 파괴적인 젊은이였습니다. 그들의 이성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인들이 내 이성으로는 동의가 안 돼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거부하거나 축소하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치열한 싸움의 현장입니다. 싸움이 벌어진 장소를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 헌금함 앞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시기는 7일 동안의 초막절 행사가 막 끝난 직후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먼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구속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알리는 웅장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된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초막절은 그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그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배경이 되는 의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곧 불기둥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 축제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는 높이가 약 23m나 되는 4개의 거대한 황금 촛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을 밝히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떤 골목까지도 다 환하게 비춰질 정도로 그렇게 환한 빛을 발휘를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축제가 끝나면 그 불은 꺼지고 성전은 다시 어둠에 잠기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 즉 인간이 피운 불이 꺼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실체적인 불기둥임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의식과 성전 제도가 더 이상 인간에게 참된 빛을 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인도할 유일한 실체임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언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로고스 기독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런 명령과 함께 물리적인 질서가 세워지게 되죠. 그렇게 하셨듯 이제 성육신하신 말씀은 죄와 무지로 영적 흑암에 빠진 인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제2의 창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칼빈이 통찰했듯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칭하신 것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 밖의 모든 세상이 전적인 타락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바빙크는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과 같은 자연의 빛, 즉 일반 계시는
죄로 인해서 희미해져 더 이상 구원의 길을 비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타락한 창조를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한 재창조의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죠.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단순한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리더보스의 해석처럼 이 빛은 우리의 지성만 깨우는 차가운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죽은 영혼을 중생시키고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마치 태양빛이 식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듯 그리스도의 빛은 죄인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즉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가 혼돈 속에 질서와 생명을 가져왔듯 예수님의 빛은 죄인의 영혼에 비추어 새 생명을 창조합니다. 이 빛은 우리 내면의 어둠, 즉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 영생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빛은 신자의 삶을 인도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바빙클은 생명의 빛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빛은 단순히 지성을 비추는 것을 넘어 의지를 변화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생명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면 그 순간 죄는 물러나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지성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쫓는 그런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은 참된 생명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그냥 지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멈추지 않고 그 빛이 참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면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하는 방식은 지적 동의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모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윤리적인 그분이 사셨던 삶을 모방하는 것을 통해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맹인은 스스로 빛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따른다라고 하는 행위 이전에 먼저 빛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불강력적인 은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런 자만이 그 빛 안에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약속은 광야의 이스라엘이 불기둥을 따라 이동했던 것처럼 전 인격적인 순종과 연합을 요구합니다. 결국 이 빛의 이 서사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가 없는데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 기사에서 시작된 물리적인 빛은 요한복음에서는 구속의 빛으로 나타났고 마침내 종말에 이르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빛이 되심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관련해서 창조
구속, 그 다음에 완성, 이게 빛과 관련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외침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저 영원한 빛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자 새 창조의 완성을 보증하는 종말론적인 선포로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선언을 듣자마자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악한 사람들로 매도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들의 이 반박은 매우 논리적이고 율법적으로도 타당한 반박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9장 15절의 증거법에 따르면 모든 재판의 확정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법정에 와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혼자 주장한다면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제3자의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을 소유한다라고 이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아무리 당신 혼자 그런 말을 해도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메시아라고 그걸 누가 보증하지? 당신 혼자 떠드는 건 주관적인 망상일 뿐이다. 객관적인 증인을 데려와 봐라. 대제사장이 인증서가 있나? 사내들인 공의회 추천서가 있기는 하나 아무도 증거 없이 혼자 주장하는 건 사기꾼이라 하는 것이다 라고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 나는 메시아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장해봐야 그거를 입증할 어떤 보증, 제3자가 없으니, 3자의 그 보증서가 없으니 당신이 말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세상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어떤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인들도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럼 증거를 대봐.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내 눈에 보여주면 믿을게. 이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맹목적인 믿음을 거부한다. 나는 이성적으로 검증된 진리만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바로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기 증언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성경의 그 자증성이라고 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스스로 증거한다. 이게 성경의 자증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고학이나 역사학이나 심리학이라고 하는 제3의 증인들을 데려와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검증하려고 듭니다. 이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의 영은 오늘날에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합리주의라는 옷을 입고 여전히 예수를 법정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합리적인 척하는 반론에 대해 예수님은 14절과 15절에서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먼저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진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육체를 따라 예수님의 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또 진리를 따라서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서 나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의 정욕을 따라 판단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이성을 따라서 나를 판단한다.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피상적인 시각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볼 때 예수님은 육체로 보면 그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촌놈에 불과했습니다. 육체로 보면 그는 정규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고, 육체로 보면 그는 기껏해야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눈이 먼 상태에서 오직 그냥 그 보이는 현실 세계, 자신들이 경험한 상식의 세계 안에서만 예수를 파악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 신학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역사적 예수 탐구가 바로 이들의 재현입니다. 최근에 김학철 교수의 그 인터뷰에도 이게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20세기, 21세기의 이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이 모습이 이미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서 보였던 모습이에요. 그냥 육체를 따라서 예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역사적 예수 탐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리가 만들어낸 포장지를 벗겨내고 인간 예수의 맨 얼굴을 보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게서 기적을 제거하고 동정녀 탄생을 제거하고 부활을 제거합니다. 이 불트만에 의하면 이거를 비신화화라고 말을 해요. 신화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인간 예수 이것만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예수 탐구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모든 그 교리가 만들어낸 그런 포장지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인간 예수만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기존 권력에 대한 도전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에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배척했던 죄인과 병자들,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오류를 21세기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똑똑해서 분석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평가하겠다고 설치는 꼴에 불과한 겁니다. 이들의 반박에 대해 즉 너 혼자 네 말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네 말을 입증할 증인을 대라라고 요구하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반박하셔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선문력 같죠. 무슨 말이야 싶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 너희는 내 출신이 나사렛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왔다.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의 좁은 그런 세계관 안에는 성육신이나 승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지. 그러니 너희의 그 똑똑한 이성으로 나를 아무리 분석한들 너희는 영원히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인 자증성을 발견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하잖아요.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네 말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한 명 내지는 두 명의 이상의 그런 증인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증인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내 말이 참되다라고 내가 스스로 말을 해도 내 말은 참되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뭐예요? 어떤 논리예요 이게? 순환 논리잖아요. 내 말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말하니까 참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순환 논리입니다. 근데 왜 이게 참되냐? 이게 빛의 자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빛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낮에 태양을 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태양이 떴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촛불을 가져와 봐. 후레쉬를 가져와 봐. 그리고 그 후레쉬로 태양을 비춰서 진짜 태양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만약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그런 미치광이거나 맹인일 것입니다. 즉 태양은 다른 조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태양을 보기 위한 어떤 조명을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태양은 태양빛으로 봅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이 스스로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빛의 자정성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빛은 그 자체가 증거예요. 태양은 그 자체로 태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 빛 자체로. 그래서 이 개혁주의 안에서 유명한 변증학자인 그 코넬리우스 반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증명의 전제이다. 제가 최근에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자 SK 그 최태원 회장의 전 부인이었던, 그분 다 전이 붙네요. 아무튼 노소영 씨 그 인터뷰를 쇼츠를 봤는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이 뭐냐?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증거를 최종 권위로 가져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우리 이성을 재판장 자리에 앉히는 신성 모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의 논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검증할 수 있습니까? 바빙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며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은 자만이 이를 알아볼 수 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은 그 즉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적인 권위와 영광이 마치 태양빛처럼 그들의 영혼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라고 한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어두운 영혼에 비춰진 사람들은 그것을 입증할 어떤 논리적인 근거들,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인 논리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에 그냥 압도되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증명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나 베드로가 또 바울이 논리적인 증거를 보고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인 어떤 증거를 보고 거기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안 겁니다. 영적인 권위에 압도되어서. 빛이 비치자 어둠이 드러났고 그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태양 앞에서 촛불을 들이대면서
이 촛불로 검증이 안 되니 너는 태양이 아니다 라고 우기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이성의 비참한 현 주소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대보라. 그때 우리가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인간의 좁은 합리성으로 증명받아야 할 이성 아래에 있는 하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비이성적이냐? 아닙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이성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눈먼 자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보이지 않지만 눈을 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실체입니다. 자명하기 때문에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독교가 진리라는 증거를 찾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육체적인 판단, 즉 나의 선입견과 나의 경험, 나의 얄팍한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빛이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너희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셔요. 어디서 왔냐면 주님은 영원전부터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전에 나신 분이셔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너희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 말을 바리새인들은 그냥 어떤 3차원적인 그런 공간 이동으로만 생각했죠. 이 사람이 뭐 갈릴리로 돌아가려나 아니면 예루살렘의 다른 은신처로 가려나 그들의 사고는 철저히 어떤 땅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는 길은 지리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사적인 여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아버지의 품에서 나와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의 생애를 지나 마침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그 장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 품에 계셨던 분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장대한 구속사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하셨을 때 그분의 눈앞에는 이미 십자가가 서 있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죽으러 왔음을, 대속제물이 되어서 찢기러 왔음을, 가늠한 여인을 위해서 대신 돌을 맞기 위해 오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오셨음을, 그리고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고난받음으로 구속을 이루시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노마를 때려 부수고 황금 옥좌에 앉을 정치적인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학의 틀 안에는 고난받는 종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서 있는 메시아를 보고도 그가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좁은 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어서 번영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삶의 안락함을 이루는 이 목적지만을 바라보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도대체 저분은 어디로 가시는가라고 고개를 가웃거릴 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인간 죄성의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폭로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을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고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판단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지만 16절에서 설령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내 판단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판단이 무효하고 참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즉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그저 갈릴리 출신의 한 인간, 고립된 개체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결코 단독으로 행동하거나 자의적으로 말하는 분이 아님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행을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판단인 거예요. 아버지와 연합을 이룬 아들로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판단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판단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이자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나오는 신적인 권위인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증거의 법칙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네 말에 참된 것을 증언하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19장에 있는 그 법칙인데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강조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 말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법정은 눈에 보이는 증인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를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세상의 판단 기준을 뛰어넘고 계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립된 인간 랍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보냄받은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너 혼자 네 말이 참되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자 이 18절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소원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즉 이 말씀은 너희들이 율법에 따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 말이 참되다라고 하는 내가 첫 번째 증인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두 번째 증인이시다. 그러므로 내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찾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당장 하늘에서 번개라도 쳐서 증명해 보라라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즉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늘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매일 외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실까요?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참되다고 증언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신다고 아까가 아니죠. 몇 달 전이죠. 그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출생 방식이나 출생 장소나 그분의 어린 시절이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 행동, 죽음, 다시 사심,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적의 현장이 바로 아버지의 서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듣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내적 증거와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역사하여 귀를 뚫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천둥 같은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뒤에 1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들은 그저 천둥이 쳤나 보다라고 할 뿐이라는 겁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어도 청각장애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음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 들려줘, 그럼 믿을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수없이 보여주었다. 창조된 만물 속에서, 역사가 움직여가는 이런 섭리 속에서, 그리고 기록된 성경 속에 내 지문을 수도 없이 남겨놓았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이 논쟁이 벌어지는 장소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절은 이 모든 말씀이 성전 헌금함 앞에서 선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이 역사적인 그런 어떤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영적인 의미도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성전의 헌금함은 13개의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딸랑하고 노스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어서 요란한 소리를 냈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요란한 소리가 나면 날수록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이고 그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로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그곳은 철저히 거래의 장소였습니다. 내가 돈을 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내가 저 가난한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경쟁하듯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헌금함 앞이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소유를 바쳐서 신의 호의를 사고 자신의 의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주의적인 그런 종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시끄러운 동전 소리가 가득한 곳, 인간의 탐욕과 종교적 과시가 뒤섞인 그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돈을 내고 빛을 사려 하느냐? 나는 돈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곧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 약속이지만 동시에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헌금함 앞에 예수님, 이것은 종교와 복음의 대결 장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종교는 뭘 요구합니까? 바쳐라, 헌신해라, 그래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받으라,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헌금함과 그 헌금함 앞에 있는 예수님, 율법과 복음의 대결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바리새인들은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며 자기 의를 쌓는데 열중하느라 바로 옆에 서 계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도덕성이라는 동전을 딸랑거리면서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신자 아닙니까?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헌금 앞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빈손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동전 몇 푼이 아니라 빚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의 가난한 심령 그 자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의 치열한 법적 논쟁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율법적 증거주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맹인됨을 폭로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증거하는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신학, 인문학, 그리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처럼 살아라. 네 안의 가능성을 예수처럼 꽃피워라. 그러나 이것은 그레시안 메이천 박사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주의는 끊임없이 예수를 본받으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것이다. 만약 예수가 단지 우리의 모범일 뿐이라면 그는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그를 따라갈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아무리 세련되고 따뜻하고 포용적이고 관대한 표정과 그런 말을 할지라도 너희 안에 있는 신성을 일깨워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폭력에 불과해요. 만약 예수님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고 기독교가 그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도덕 운동이라면 우리는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거듭남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령 없는 기독교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성령 없는 기독교, 죽은 정통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셨고 그러니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류의 설교들은 정말 폭력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가장한 폭력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없는 성령론처럼 성령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범으로만 제시하는 설교는 걷지도 못하는 환자에게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보라고 채찍질하는 잔인한 고문에 불과합니다. 우리 문제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죽어있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가르쳐줄 스승이 아니라 죽은 나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고 다시 살려낼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율법과 윤리라는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지만 참된 빛이신 예수님은 그 짐을 자신이 대신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더 나은 인간을 만드는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했지만 내일은 더 나은 우리가 될 수 있다. 그 길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성을 만족시키러 오신 철학자가 아니고 우리의 감성을 위로하러 오신 심리 상담가도 아닙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 안에 빛이 비치고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됩니다. 시체 안치소에 누워있는 시체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부터 착하게 사는 법을 강의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으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라고 외치는 강사가 있다면 그는 미친 사람입니다. 시체에게 필요한 것은 명강의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입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도 현대인의 인문학도 그 어떤 고상한 사상도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빛이신 그분이 우리 심령 골수에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오라 나오라라고 하듯이 아무개야 살아나라라고 하고 생명을 불어 넣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은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서 살아나고 생명이 들어가야 비로소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잡히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말은 역설적으로 반드시 그의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때, 어둠이 빛을 삼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빛이 어둠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 구원의 때가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빛 앞에서 여러분의 이성, 자존심, 자기의라는 촛불을 끄십시오. 태양 앞에서 촛불을 켜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교만의 재판석에서 내려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은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육체로 예수를 판단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지 않고 인간 이성의 입맛에 맞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에 과학적인 사고에 맞지 않으면 다 그것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하는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었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나고 생명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빛이 비추어진 사람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난도질 당한 예수님이 아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힘껏 누리고 발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다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눌 그곳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